오늘은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어싸우며 시온이 광야가 되어싸우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르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월요일 어제 본문부터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라 해도 좋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징계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 기도를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이것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가야 되는데 이 기도 가운데 그래요. 기도 중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선민,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내산 광야에 주께서 친히 강림하셨어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산이 진동하고 그야말로 벌벌벌 떨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도 못하게 했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 지금 표현해 가고 있어요.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아합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부터.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사랑으로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행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어야 할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들을 한두 번 당해봤겠어요?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른 것 없어요. 주께서 강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의가 임하고 주의 심판이 임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집니다. 그 떠들던 백성들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악한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나눠야 할 부분이 그 6절 7절에 보면 이 기도 내용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아무리 깨끗한 옷 입어도 우리는 참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듭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에 계속 1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 그렇게 표현이 있죠.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보게 되어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와 같은 들 가운데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시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 가고 있는가 하면 8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기반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이 죄 가운데 딸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 같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다시 빚을 수 있고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사건들을 만날 그때도 우리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꼭 기억해 가면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잘못하고 죄송스러워서 거기에도 들기도 힘든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죄책감이 너무 우리를 누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행했던 기도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살리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600년,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이 악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한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 황폐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2700년,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를 보고 이 뉴질랜드를 보고 한국을 보고 그야말로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점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줄을 달았더라고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어떤 삶의 자리, 터전, 그것이 건강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인간관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신앙의 문제, 고민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참 좋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일을 하시면 깨끗하게 정리된다. 공의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회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해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승리해 가고 또 나의 죄짐 지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3절 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